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왕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산처럼 흔들림이 없으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와 은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감격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비참함과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의 현장에 저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 눌리고 찢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는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수술을 한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황금과 권력으로 인생의 보호막을 삼고 스스로 무엇을 갖추어 힘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줄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는 바뀌지 않으며 복음을 담는 문화는 그 그릇에 바뀔 수 있사오니 폭넓고 열린 사고를 통해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곳곳에서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임만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공 속에 패망인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연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24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또 사랑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여러 어둠 가운데 또 여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여러 어지러운 소식들과 또 어두운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눌리고 또 상하고 아프고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곧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는 역사를 돌아볼 때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기 상황들이 도전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도전되는 상황들에 잘 대처하여 오히려 이것이 역사적 성공으로 기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역사적 실패의 반은 역사적인 실패의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되었다. 곧 무슨 뜻입니까? 많은 역사적인 실패들은 그 성공 경험이 가져온 그것에 대한 도취, 성공에 대한 낙관, 막연한 낙관주의, 이것이 곧 역사적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저도 어렸을 때 에디슨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에디슨이 숱한 이 실험들, 발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숱한 실패들이 결국은 발명왕이 되는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곧 실패의 원인, 성공이 곧 실패의 어머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학자의 말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에서 이 성공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되는, 성공 속의 패망인자가 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서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왕들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까지 이 왕들의 통치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대제국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큰 섭리 속에 사실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 대제국의 평안함, 대제국의 안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오늘 기록에 의하자면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하자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죽고
벨사살의 그냥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망함, 멸망으로 기결되고, 그리하여 메대 사람이 곧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 메대 제국의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나보폴라사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나보폴라사르.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음역하기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바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좀 읽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그 뒤에 중요한 왕으로서는 한 4명 정도를 거치다가 세계사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에게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하고의 세계사의 역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왕은 느부갓네살, 나보폴라사르, 이게 발음만 다를 뿐 같은 왕인데,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은 발음이 다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가 이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다니엘서는 세계사 역사하고 다른 잘못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류가 많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가 1854년에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어떤 비문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비문 가운데에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 나타난 벨사살이 전혀 가상의 인물,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나보니두스가 실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이 제국의 말기 여러 변방 지역에 일어나는 신흥 여러 반란 세력들, 또 변방 지역을 마저 외연을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하여 전쟁에 출정함으로써,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함으로써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비워두고 가게 됩니다. 수도를 그냥 비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국내 정치를 담당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통치를 위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인 것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변방 또 경계선 지역에 여러 일어나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다녔고요. 17년간, 재위 중에서 17년간, 그리고 국내의 정치는 벨사살에게 위임을 해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제국이 나보니두스가 변방에서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패하게 되면서 나보니두스가 죽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외연 확장 전쟁에 나섰던 그가 죽으니 결국 제국 내부의 수도에서 이 국정을 담당했던 벨사살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70에서 80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백성들을 다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결과적으로는 연회 가운데, 술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이 연회 가운데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보고 매우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그것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말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부에 나가 있는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분명히 여러 그 전쟁의 소식들이 먼저 척후병을 통해서 먼저 이 왕의 이 수도에 그런 정보가 도달했을 텐데, 근데 그런 마당에 위기의 상황, 매우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더불어 후궁, 그리고 여러 이 왕궁의 여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날 죽었다, 그래서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 제국이 망하는 것은 단순히 이날 하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가 있는 나보니두스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바벨론의 70, 80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벨론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힘과 힘이 부딪히고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리면서 이 제국의 평화라는 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 온전한 참 평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세력 균형,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전에 바벨론에서도 여러 전쟁의 소식들,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 바벨론 제국은 건재했고 이 위기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 동요할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귀족층, 이런 동요할 귀족층, 호족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연회를 베풀고 일부러라도 아직 우리 제국은 건재하다, 별일 없을 것이다,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술 취하는 자리가 아니었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어쩌면 전쟁에 졌다, 패망의 소식이 들려오자 이것을 잊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 술에 빠져서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공포를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발버둥 속에서의 이 술 취하는 이런 대연회를 열고 흥청망청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국이 망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국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흥망성쇠를 이 한반도 안에서도 뭐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후 삼국시대가 있다가 고려,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같은 땅 안에서도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또 중국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뭐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원인, 공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신흥 강호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변방에서 일어나는 신흥 강호, 가까이에는 조선이 열리게 된 것은 변방, 곧 이 조선의 저쪽 이북 경계에서 그쪽 여진족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성장하게 되는 신흥 무관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려 시대의 후기부터 신진 사대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신진 사대부 그리고 신진 무관들, 이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진 강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 취해지는 여러 개혁 정책들을 잘 고려가 소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능한 지배자,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말기에는 원나라의 지배를 150여 년간 받게 되면서 이 왕이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 유명무실해진 왕이 더 세력을 잃게 되고 그 자리를 여러 권문세족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더욱더 고려의 여러 가지 정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한 시대가 열리게 되니 이것을 무너뜨리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후퇴하는 쇠퇴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들입니다. 보통 고려 말에 해당되게 되면 권문세족들이 어마어마한 토지들을 국토의 대부분의 경작 가능한 토지들을 권문세족들이 다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토지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을 읽어서 내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내 것이 되니까.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내 거니까, 내 땅에서 내가 버는 거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내 땅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내 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1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라 하면 총 몇 평입니까? 100평이죠. 100평의 땅에서 10평의 땅 각자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쌀 100가마니를 얻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서 10명의 사람에게 이거 소작을 붙여줍니다. 이거 농사 지어라고. 내 땅이 아니죠? 내 땅이 아니니까 그 100평의 땅에서 10평씩 10명의 사람들이 100평을 경작하는 것과 똑같은 양의 소출이 얻어질까요? 아닙니다. 좀 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거, 그래도 내 땅이다 생각하면 열심을 다하지만 내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아무래도 좀 그 열심이 안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방식이 바로 고려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권문세족 많은 권문세족 소수의 이 지주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소작을 붙이게 되니 노동 생산성, 토지 생산성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비효율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사회 안에 쌓여진 사회 경제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 모순이 심해지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진 4대부 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이제 신진무간에 해당되는 이 태조 이성계가 서로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하고 나서 처음에 혁신하고자 했던 것이, 정도전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 토지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권문세족이 가졌던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높이면서 토지 노동 생산성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조선도 시절이 흘러 조선 말이 되게 되면 고려 말과 같은 그런 쇠퇴하는 사회, 후퇴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곧 사회적 모순이 쌓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제국이 흥할 때, 즉 성공할 때 그 성공의 경험들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패망의 인자, 실패의 인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쌓이다가 이제 모순이 심화되면서 그 제국을 결국 외부에서, 그 외연에서부터, 변방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망함도 그와 같습니다. 이 이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게 바벨론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제국도 그 뒤에 그 안에 쌓여진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그 뒤에 메대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제국이 흥하다 망하고 흥하다 망하고 흥하다 망하고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는 이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른 이 다니엘의 입을 빌어 이 패망의 인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된 이유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 그것을 해석하며 이제 이렇게 벨사살에게 그 진단을 내리고 경고를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특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의 이 앞에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구절 18절에서 21절까지는 벨사살 왕 이전에 우리 다니엘서 4장까지 보았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내가 대단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제국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완악하다라고 여김으로 그 교만함을 벌하셔서 왕자에서도 내쫓기는 그런 신세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이것을 통하여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상황들, 교훈들을 배우지 못하고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주제이신 그 분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가진 패망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림, 잃어버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나라를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 여러분, 벨사살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을 상실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상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상실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바로 벨사살 왕이 드러내는 술에 취하고 제국의 성공에 취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취하고, 취하는 것은 곧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왜 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마비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비시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마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한 자락 과정 가운데 나도 쓰임 받을 뿐이다라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시선의 마비, 마음의 마비, 생각의 마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패망의 인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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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룬 성공도 성취도, 내가 가진 지금의 평온함도 안락함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7절 1편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모든 제국, 바벨론 제국, 그것을 이룬 왕들의 역사, 그것도 헛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헛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헛되다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 헛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18장 12절에는 잠언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놓고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대제국을 이루었다라는 마음에서 19절 말씀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고, 임의가 무엇입니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손 붙든 거 없이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내 손 믿고 내가 이룬 성과를 믿고 내가 거둔 성공을 믿고 거기에 안주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붙잡아야 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패망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이게 보았습니다. 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니까 여러 쇠퇴하는 교회, 또 그것을 이제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부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때까지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도 부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손으로 벽에 쓰인 글씨의 내용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에게는 부검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네는 세어보다, 자세히 세어보다, 자세히 하나하나 세어보다, 세어보고, 그게 뭘까요?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해보다, 부검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세어보고, 잘라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데겔, 그리하여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주 위에 달아보시고,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세어보고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바르신, 그래서 우바르신, 우와 바르신의 결합된 말입니다. 바르신은 찢다, 쪼개다, 결과적으로 멸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찢고 쪼개어 멸망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이지요. 톰 레이너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죽은 교회들의 특징들을 10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10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 제목들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하는 점진적 쇠퇴,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과거의 영광을 쫓는 마음, 아 좋았어 라는 좋았던 옛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들만의 교회, 세 번째로 그들만의 교회를 이루면서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것, 내부 지향, 네 번째로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서만 가진 것을 소진해 버리는 것,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것을 5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는 현상, 그래서 스타일과 취향이 이끄는 교회의 모습. 7번째로는 성도들과 목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피하는 안전한 길로서 목사의 잦은 교체, 리더십의 잦은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로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은 기도 생활의 부재, 9번째로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라진 비전, 10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쓰고 나누고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함, 이것을 죽은 교회를 부검, 해부하면서 살펴본 10가지 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데도 원인이 다 있습니다. 매네 대결 해보면 그 원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손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해법을 내놓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평가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이 기도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심각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이루었던 그 성공의 모델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변화가 행함으로, 그리고 교회 이 외연을 넘어서서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손 놓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그리고 그 벽에 글씨가 쓰여지니까 이제 이 글씨가 쓰여지는 현상을 보고는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취했다가 금방 다시 저것에 취하는, 이것이 바로 벨사살 왕의 패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취하면 안 됩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되었다 싶은 사람들은 내가 잘된 것에 취합니다. 근데 내가 오래 못됐다 싶은 분들은 내가 못된 것에 취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취하는 경우도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뭘 마비시킵니까? 하나님을 보질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취하게끔 마비시키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회개와 각성. 회개, 취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연말을 맞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패망의 인자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성공에, 내가 이룬 것에 내가 마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이 두렵게 하고 불안케 만드는 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두는 것입니다. 회개와 각성, 그리고 기대와 소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각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하며 여러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보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룬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긍휼과 자비의 그 손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합격 감사와 생일 감사와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신 건강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남도 지역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가뭄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의 진로와 학업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담대히 열어나가는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 원래의 소식 광고 그리고 구역 특별히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이 교육관 2층에서 자치회 신구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사항의 임명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을 같이 또 섬기실 여러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또 방송실 자막 담당으로 그리스도의 옷에 반주자와 연주자로 섬겨주실 분들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1월 둘째 주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지키지는 않지만 1월 두 번째 주일이 우리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맞춰서 유아 세례를 갖고자 하는데 유아 세례 대상자가 이 이전에는 만 2세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작년부터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6세를 넘어서게 되면 아동 세례라 해서 이렇게 받도록 이 세례에 관한 규정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6세 이하의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서리집사 시무 동의서 그리고 각 임원회의 임원 제출 그리고 교회 요람 작업을 위한 여러 변경 사항 등의 협조, 하반기 재정 감사와 또 재정 결산을 위한 여러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한 해를 또 교회의 여러 행정과 살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30 플러스 가칭 이렇게 해서 좀 젊은이 교구를 젊은이 교구를 별도로 신설해서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70, 80 세대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목요 모임 시간을 이렇게 개설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그렇게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